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 싸우려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에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저녁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만나는 첫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악령에 들렸다라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를 고치고 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다라는 지목을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다윗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살고 있고 누구의 아들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을 기억하고 또 그것의 적임자로 사울에게 추천을 하죠. 그로 인해서 사울과 다윗이 운명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16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전쟁 중에 형들의 안부를 알고 싶어한 아버지 이새가 여러 가지 곡식을 챙겨주고 치즈 10덩이를 챙겨서 다윗으로 하여금 엘라 골짜기인 전쟁터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위로부터 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아들이 이새의 세 아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쌈마 이 세 명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새가 전쟁의 소식을 전해 듣겠죠. 쉽지 않다라는 상황을 들을 때에 그들의 아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다윗을 그 엘라 골짜기로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갖는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을 만나는 그 장면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사울과의 운명적인 첫 만남, 그리고 악연으로 시작되어지는 참 좋지 않은 만남의 시작이었고, 다윗이 엘라 골짜기를 감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누구를 거기서 만나죠? 다윗의 운명적인 전쟁, 싸움에서의 승리, 무엇이죠? 골리앗과의 싸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면 누구든 다
알만한 대단한 싸움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 첫 번째의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기점이 되어지는 말씀이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요, 외형적으로 여전히 목동이었습니다. 여전히 소년이었어요. 성인이 되지 못한 나이였고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에 불과했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시는지 또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사울을 만난 장면. 두 번째 장면이 또 뭘까요? 오늘 엘라 골짜기에 와서 골리앗과의 숙명의 전투를 벌인 것. 이 모든 것이 우연하게 내가 그 장소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곳으로 보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 알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가드에 사는 골리앗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보이며 무엇을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일을 40일 동안을 반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전면전이 벌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치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골짜기가 있고 저쪽 편에는 블레셋 군대가,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마주하고 있어요. 저 블레셋 군대의 위편에는 골리앗이 소리를 질러요. 골짜기가 울리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거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골리앗이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말할 때에 그들의 상황을 골리앗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40일 동안을 쏟아붓는 모욕적인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야, 너 그만해 라고 해서 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 모든 말을 40일 낮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전쟁의 공포를 조장하는 수많은 모욕적인 말들을 이스라엘 군대들이 듣게 돼요. 그 소리를 하루, 이틀, 열흘, 30일, 40일을 들으며 그들은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무려 40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습관이 완성이 되려 그러면 2주 이상의 동일한 행동과 시간을 투자하면 습관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반복해요. 2주 이상, 3주 시간이 지나면 그 기점으로 그 사람에게 그것이 매일매일 하루의 루틴처럼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것을 고치려고 한다면 동일한 다른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2주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일, 약 6주 가까이를 골리앗을 매일 보는 거예요. 낮밤으로. 그리고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골짜기가 울릴 정도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는 약하다.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는 뭐 내가 얼마든지 이긴다. 나와 싸울 사람을 보내라. 누구든 줄 알아. 내가 이겨주겠다.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고 너희가 우리에게 지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요. 여러분, 이 모욕과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반복적인 두려움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40일여간의 시간 동안 이 대치한 두 나라와 두 군대 사이에 명함이 엇갈려요. 여러분, 어떤 결과로 나왔을까요? 골리앗이 40일 밤낮에 전장에 나와 외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 건너편에 바로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의 반복적인 두려움의 모습을 보았어요. 내가 외치는데 저들이 당당하게 맞서지 않고 두렵게 물러가는 거죠. 그들이 내 목소리를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나를 이길 만한 힘 있는 장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예전과 같이 전능한 신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골리앗은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일들이 골리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고함을 가져다주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을까요? 40일 동안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그들은요, 40일 동안 더욱 하나님의 존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골리앗의 두려움 앞에 매몰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봐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사람들이 두려워 도망쳤더라 라는 말씀들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반드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어주신 이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일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결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정말 그 두려움대로, 그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골리앗의 모습, 그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두려움에 휩싸인 이 엘라 골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소년의 방문, 떡을 들고 치즈 10덩이를 들고 형들을 방문하고 그의 안부를 물으려고 왔던 한 소년 다윗의 방문이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전쟁의 모든 일을 바꾸어내요. 여러분, 그곳에 도착한 다윗은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혀 다른 관점과 방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은 이 두려움 앞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판단했을까요? 여러분, 2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볼까요?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 보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려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쏟아붓는 그 두려움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25절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많은 재물 주겠다, 내 딸 주겠다, 세금 면제해 주겠다.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세금에 관해서 이렇게도 했어요. 군을 면제시켜 주겠다, 징집 명령에서 너희는 막 빼주게 해줄게 라는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금뿐만 아니라 징집도 풀게 해줄게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엄청난 포상을 내리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돈 많이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울이 충분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든 나와 싸우겠지 할 만큼의 액수를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조석으로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왔어요. 이 말은 뭡니까?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사람 나와, 이만큼 내가 줄게. 아무도 40일 동안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아니하니
골리앗이 더 두려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나와? 골리앗이 더 대단한 존재로 부각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문제 앞에 선택한 그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포상에 대한 말은요, 이 본문에만 3번이 반복돼요. 3번이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것은요, 지금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유일하게 그것밖에는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과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절대적으로 보여준 대목인 겁니다. 두려움 앞에 누가 나 대신 싸워줄 사람 없어? 이미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들처럼 지금 사울과 그 군대의 모습이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한 소년 다윗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왔는데 딱 들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다윗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26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26절 하반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자, 이렇게 말해요. 자, 바로 윗절은 뭡니까? 이런 상 주겠다 이야기하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소년 다윗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이 말의 단어 속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의 잃어버리고 상실한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잃어버린 정체성,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는 것. 지금 다윗은요,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곧 이 전쟁에 하나님을 개입하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사울왕은 이 전쟁 40일 동안 단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찌 저 골리앗이 우리를 모욕할 수 있겠느냐?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저 인본주의에 빠진 사울 왕의 군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금 소년 다윗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곧 이 전쟁 안에, 저 골리앗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열어놓는 일을 다윗이 그의 음성과 믿음을 통해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너무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 주고 딸 주고 세금 면제해 줄 테니 나 대신 싸울 사람 없나?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은 시도를 중지하고요, 두려운 마음 속에, 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일, 다윗과 같이 우리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고백이 말이죠. 여러분, 이는요, 지금 엘라 골짜기에 모인 모두가 잊고 상실해버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 세상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전쟁터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누었잖아요. 여러분의 여정,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울처럼만 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에 찬 모습이에요. 내가 이만큼 줄게,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이만큼 포상할 테니 내 대신 싸워줄 사람, 나 대신 저 전장에 나가
저 엄청난 두려움 앞에 설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두 두렵다고 아우성인 그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은 누가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외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에는 모두 성인들, 모두 장성하고 힘이 있고 싸움깨나 한다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은 소년 다윗 혼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어요. 믿음 하나로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내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 엘라 골짜기 안에 보내진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를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곧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고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 왔는지 그 근본적인 본질을 기억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또 당시의 중동의 그 나라, 당시 그 지역에 있는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요, 어떻습니까? 전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요.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국경이 장벽으로 쳐져 있거나 국경을 정확히 지키는 수비대들 다 부족했고 연약했기 때문에 자꾸 국경을 넘어오고 성읍이 빼앗기기도 하고 다시 쳐들어가는 많은 잦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나누면서도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온 블레셋과의 전쟁도 이스라엘이 승리로 이끌었던 기억이 있어요. 믹마스 전투 같은 전투 말이죠. 여러분, 이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구나 라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기적과 같은 전쟁의 결과를 그들이 계속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세워져 온 겁니다.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참여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 군대의 승리의 전적들 뿐이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라 골짜기에 모인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정신이 상실된 군대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가 곧 인간의 욕망, 사욕에 붙잡힌 인본주의적 군대와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전장에 나타난 작은 소년 다윗, 하나님 영에 충만한 그가 왔을 때 여러분 40일을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 안에 놀라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소문이 우리가 다음 주 말씀을 나눌 때 보면 다윗이 지금 담대하게 말하는 게 누구의 귀까지 들어갑니까? 사울의 귀까지 들어가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이 어떤 소년이 지금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는데요, 기쁜 소식이죠. 소년일지라도 이 소식을 사울에게 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놀라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변화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이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 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까? 세상의 두려움,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소리 없이 들이온 그림자를, 그 어두움을, 그 두려움을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가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자세,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어정쩡하게 적당히 우리의 믿음의 노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한 자,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목동이었고 그가 치는 양이 몇 마리 되지도 않았어요. 엘리압은 그가 온 것에 대해서 야, 몇 마리 양도 지키지 않고 여기 왜 왔어 하면서 호통을 치는 장면이 이 이후의 말씀에 나와요. 몇 마리 되지도 않아요. 그는 여전히 소년이었고 그는 여전히 집안 안에서 뭐 특별한 존재로서 부각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분명했던 위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 삶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문제 속에 들어감으로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가고 부정하고 나약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참된 소망을 얻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케 되어지는 거룩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주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한 삶에 온전히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넉넉히 깨우치며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시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쓰시고 주께서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세상의 많은 문제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